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가 걸어간 새 길, 오늘도 가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역사적 예수 연구자 중에 한 명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신학자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드레아라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보를 캐내어서 로마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비운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해내야 하는 안드레아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안드레아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 안드레아라는 사람은 원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붙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안드레아에게 내가 유대의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예수를 추적해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주인공 안드레아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폭력적인 저항의 모습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 사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으면서 그는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보를 캐내어 가는 과정에서 예수는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안드레아는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 성벽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채 매달려 있던 예수를 보게 될 뿐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예수가 짐승들의 통치, 즉 로마의 통치를 끝낼 것이다 라는 것과 그 예수가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지금도 이미 발산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인 게르트 타이센이 신학적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허구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대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유대인 안에 있었죠. 민족주의자들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으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었고, 누군가는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달랐죠.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폭력적 저항도 필요할 것 같고 율법의 준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는 그런 걸 다 깨뜨려버리고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일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예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겨운 세상 앞에서 자비 넘치는 말, 인간미가 가득한 말들로 세상의 폭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이 무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했단 말인가? 책을 계속 읽는 내내 왠지 모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 나도, 우리도 예수가 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이모저모 살펴보고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든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점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건 예수니까 가능했던 거지. 예수가 보여줬던 길을 오늘날 나는 걸어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영적 동반 시간에 나눴습니다. 저를 영적 동반 해주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듣고서 저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길은 예수만 가능한 거야? 예수만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과 누렸던 일치의 경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면 여기서도 하나님과 일치를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조용하게 던지셨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이 질문을 통해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이든교회는, 그리고 저는 예수가 보여준 생명, 평화, 자유의 길,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니야, 오늘날의 버전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던 제 모습,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타협하는 내 모습.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사랑의 경험이 점점점 바닥나면서 그것이 고갈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와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평화, 자유를 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살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시대였을까요? 어쩌면 오늘날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 상황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달라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개념, 이걸 상상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이 자신 안에 숨쉬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격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나요? 종교적인 예식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21절에서) 계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에 좀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 안에 깊이 들어와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 라고 고백한 표현 아닐까요? 더불어 예수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외에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압박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에 세상이 가하는 수많은 협박도 이겨낼 수 있었고 세상이 가하는 수많은 미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간다면
오늘 우리도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잃어가고 있던 제 자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래, 어렵지, 힘들지. 새로운 교회가 가능하기는 하겠어? 예수를 따르는 게 가능하긴 하겠어? 라고 조금씩 제 자신을 설득해가며 합리화하고 있던 저에게 우연히 만난 이 소설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적 동반을 해주시는 선배의 질문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경험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해갈 수 있다면 생명, 평화, 자유를 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용감하게 외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사람들을 예수의 길로 초대할 수 있겠다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 전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이죠. 기존의 교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운동은요, 가톨릭 교회가 유지하고 있던 통일성, 권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독교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교개혁 운동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죠. 르네상스라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이 확장된 거죠.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무지와 노골적인 부패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교회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따위 말을 하죠. 교회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되는 힘은 교회의 권력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507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그것을 거슬렀죠. 각자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깨닫는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가 진실을 독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교회가 독점하는 궁극적인 진실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신학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기독교가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그냥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 루터가 일으킨 개혁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웠죠.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당대의 거대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꿈 상실했죠.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람 위에 군림했습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여 교회의 배를 불렸습니다. 힘으로 개인을 압도해서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를 통해 생명, 평화, 자유를 경험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힘으로 압도해버려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렸고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 교회의 모습을 나누었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지독하게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시작됐던 종교개혁은요,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가뜨려버린 하나님 나라, 생명, 평화, 자유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억압과 착취의 교회로 변질되어버린 그 모습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우리는 이든교회의 새로운 길에 대해 함께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명을 모으겠다라고 말하며 힘을 과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한국에서도요, 기독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버리면 다른 종교들은 다 소외시켜버리는 말이 되죠. 오늘날 기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중세 유럽과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죠. 당시 중세 유럽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시기죠. 엄청난 힘이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일개 종교일 뿐이죠. 일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의 차이를 인지한다면요, 한국에서 교회가 나선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오늘 200만이 모여서 뭔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력을 보여주면 대사회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입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개신교는요, 기득권이었고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국가의 권력, 국가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우리도 교회가 그런 힘을 갖자라고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한국의 기독교는 모든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도덕적 권위마저 또 바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 평화, 자유를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보여준 길에 생명, 평화,
자유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는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일주일간 인텐시브 코스로 설명하고 가르쳤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는요, 짤막짤막한 비유들로 권력들이 독점하고 있던 패러다임을 깨버리셨죠. 어려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시의 시대의 권력의 패러다임을 깨뜨려버리는 말씀들이었죠. 예수는 시대가 버리고 권력이 버린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자꾸 회복시켰습니다. 소외시키고 숨겨버린 사람들을 드러냈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드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치유라는 방법으로, 축귀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또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예수는 가는 곳마다 식사 자리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식사 자리는 계급이 완전히 무시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계급이 무시되는 식사 자리. 이런 것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에서 온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든 교회가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1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든 교회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갖기 시작했던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독신앙이 유의미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길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에 방향을 잡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연 그것을 보여주었는지, 과연 이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있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해보면 그렇지 못했다 입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대답이 제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기로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예수는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그들 안에.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자기 낮춤, 이 어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다 비워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째 일치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세상의 관점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자신을 일깨우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이든 교회에 2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기는 그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2기의 이든 교회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을 거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진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다가 자멸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상에 펼쳐가는 상상력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꿈꾸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